할렐루야. 오늘은 4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로 나가시는 예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1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거룩한 예배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할 시편의 고백은 시편 145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알아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1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무교절이라는 말과 유월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절기가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좀 짚어야 될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에 그 근원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이집트로 탈출시켜질 때 그 마지막 그 재앙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가 처음 난 것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게 되고요. 그것을 행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죽음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죽음을 피했다. 그 죽음으로부터 유월했다라고 하여서 바로 이 유월절을 유월절기로서 지키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교절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것은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행해지는 날인데요. 유월절 절기를 지나고서 그 다음 날에 일주일간 행해지는 날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절인데요. 이날은 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이스트인 것이죠.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그것을 넣지 않는 그 빵과 쓴 나물을 먹는 날입니다. 이렇게 두 절기가 좀 붙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날짜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교절 첫날에 6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무교절 첫날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미 6월절이 지난 것인데 왜 6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절기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그냥 적당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떨어져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서로 다른 절기처럼 볼 텐데 이것이 서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함께 적당하게 표현을 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조금 더 확실하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라고 이 날을 설명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이 날은 유월절 전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날을 유월절 예비일,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은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양을 잡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하는 이 모든 절기들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 날을 첫날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TMI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점을 좀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을 좀 흥미롭게 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고 예수님께 그게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데 이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게 되면 이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라는 대답을 하시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너가 나 팔아넘길 녀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구절 자체가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애매모호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콕 집어서 가룟 유다 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때 제자들이 벌떡 일어서거나 막 그 가룟 유다를 캐묻거나 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에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표현에 대해서 제자들도 정확히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에게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 이미 어떻게 하고자 했던 일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그것이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말하거나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시면서도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너가 지금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호로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고 계신 것이죠. 물론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결국 그 파멸의 길을 가고야 말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팔게 되지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런 자비하심,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과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절부터 3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조차도 모두 제자들에게 예언으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그 끝에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흩어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일면 가룟 유다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이 더 나쁜가라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들의 모든 행위는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떠난 행위라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들은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요, 26절부터 28절에 나오게 되는 이 성만찬을 생각해 보면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것,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 주님을 팔아넘길 것, 이런 그들의 죄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그렇게 십자가 사명을 홀로 쓸쓸히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겠노라라고 하는 그 희생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남은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떠났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달리 남은 제자들은 이러한 배신의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께 회개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그 보혈의 피 가운데로 나왔다라는 점, 반대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들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6월절 이 만찬, 6월절 저녁 식사의 상황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은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똑똑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짓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마저도 품어주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고자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마무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